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매일 빠지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 똑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스크 기사였어요. 마스크 대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마스크 하나를 손에 쥐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오브제가 실행돼서 이르다 한 주에 마스크 2매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에 목을 맬까요? 왜 이렇게 마스크를 찾고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고 나갈 때는 마스크를 끼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것, 그렇게 예방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저렇게 마스크에 목이 목말라 있고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코로나19를 생각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들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는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마스크 구하는 일이고 손소독제, 손을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노아와 그의 가정은 홍수 가운데도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만날 때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민족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지속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치르게 되는 첫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건이 나빠졌다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여호와 니시의 경험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이 시작되는 르비딤이라는 곳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 17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에요. 다투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마사 무리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랬던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그렇게 물이 없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도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항상 뭐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물을 주셨던 곳, 그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르비딤인 것입니다. 아무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던 곳 르비딤, 이곳에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다 공로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불교의 고행이 그렇고요, 힌두교의 업보가 그렇고, 유대교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의 율법, 모두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행위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믿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 어떻게 승리할까? 바로 이 아말렉과의 큰 적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될 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겠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우리의 생각이 뭐야 되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이걸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성공하리라, 잘되리라, 믿음으로 복을 받으리라, 강건하리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말렉 큰 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구나, 우리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오스왈드 J. 스미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인간의 한계, 하나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쟁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전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싸움. 또 한 싸움은 뭐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여지는 싸움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싸움,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오늘 한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입니다.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이죠. 정말 내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적군이 죽고 잘 싸울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싸움의 승패가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싸움을 잘 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오히려 이 싸움의 승리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용맹한 백성들이 잘 싸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산에서 하나님께 두 손도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뭡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올리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든 것은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걸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십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모세의 다윗의 싸움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듭니다. 저는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새벽 기도도 잠정전부터 안 하고 못하고 있고 수요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새벽에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오후에도 보면은 홀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새벽 기도 안 나니까 좋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세워야죠. 이 코로나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세워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회 행사를 하건 선교를 가건 뭐 하면 먼저 우리가 그런 준비 기도하잖아요. 행사 앞서서 준비 기도하고 수련회 가도 준비 기도하고. 근데 저는 이 준비 기도회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선 기도회. 하나님 앞선 기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 이시예요. 영원 이시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가 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철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때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섯 좋아하세요? 예, 버섯. 김영우 전사님 버섯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버섯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버섯이 몸에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제 입에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아들은 버섯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큰애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 버섯을 좋아해요. 우리 아내까지. 근데 버섯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우리 영성교회 있을 때 그 타가부 3살 때 타가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 버섯은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버섯을 많이 드셔야 오래 삽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 우리 큰아이가 그 말을 다 잊어버려도 그 말을 기억해요. 근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버섯 먹으면 오래 산다고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나 이제부터 버섯 먹어야 돼. 엄마 나 오래 살 거야. 버섯 해주세요. 그때부터 버섯을 좋아. 그러더니 자 둘째한테도 야 너 형아가 알려줄게. 너 오래 살려면 버섯 먹어. 그러니까 둘째도 그래서 버섯. 온 애들이 다 버섯을 좋아하게 됐어요. 참 놀랍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항상 저는 아이들을 제가 재워요. 놀랍죠. 다 여자들 아내들이 재우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재웠어요. 재우고 이제 나와서 이제 하죠. 재우고 셋째를 제가 막내를 재워요. 그래야 아내가 조금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재우고 나와요. 이제 막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첫째, 둘째 아이들과 이제 저녁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한 명씩 기도하자. 주여, 주여, 주여 그러는 기도를 했는데 저 참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제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뭐 해주시고 그런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두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자기 기도는 한만큼 하고 다 무슨 기도하나? 선교사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기도를 하는 이번에도 식탁에서 밥 먹다가 식사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아프신 편찮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하나님 그 권사님 회복시켜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내가 가르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의 기도하는 모습들,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래서 저는 교회학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 한마디, 선생님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요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기도를 따라 배우게 돼 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성도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 기도를 누가 배우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기도를 다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교회로 굉장히 많이 바쁘셨고, 또 그러니까 여행을 이렇게 어머니랑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랑 우리 삼남매랑 많이 다녔는데 아버지는 많이 그렇게 같이 다니시지 못하셨어요. 항상 많으셔서.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여행 가면 언제 한번 남천 해수욕장에 뭐 이런 해수욕장에 가서 어렸을 때요. 근데 그 텐트에서 자고 싶다니까 엄마가 텐트를 엄마는 다 대단해요. 엄마 텐트를 탁 먹고 아이 3명을 탁 데리고 엄마가 탁 가서 텐트를 엄마가 이렇게 쳐주셨어요. 그 옛날 텐트는 되게 어렵잖아요. 핀 맞고 막. 근데 엄마가 텐트를 탁 쳐주시고 그 안에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새벽이었을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새벽에 잠을 뒤척이는데 눈을 이렇게 탁 떴는데 그 텐트 안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여행 와서도 텐트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물,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어머니에 대한 모습은 뭐냐면 어머니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야.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어머니야. 저의 삶 속에서 인식된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세요. 백날 기도해라, 예배 나와라, 열심히 해라, 뭐해라. 엄마 그렇게 살아? 엄마는 그렇게 기도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보여줘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다른 한 가지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뭐라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네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실질적으로 앞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니까? 여호수아니까, 백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건방 떨지 말라는 거야. 여호수아야,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싸움은 내가 싸운 거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 거야. 내가 승리하게 한 거야. 그걸 알려준 거야. 왜 여호수아에게 이걸 알려주셨을까? 그것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지. 그러나 다른 한편은 어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싸웠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면 물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이 일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 안에 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의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제 아버지한테 항상 제가 들었던 말,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야, 건방 떨지 마. 네가 뭐. 근데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되려고 하면 건방 떨지 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드린 거 내 공로,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조금만 뭘 하면 내가 한 것처럼, 조금만 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명성교회 있을 때 그 교육자들이 경건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중국 목사님이 조선족이죠. 중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그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유창하다. 너무나 막 유창하게 하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단순하대요. 기도할 줄을 참 단순하게 해요. 중국 사람은 뭘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 치우니 리엠미고. 그래서 새벽에 가면요, 딴 기도 안 들리고 이 기도 소리만 들린대. 주와 리엠미고, 주와 주 치우니 리엠미고. 이게 뭐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도 저기도 주님 그 기도를 한다.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사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아무리 유창한 말로 멋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안에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은혜를 주세요. 주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한 주간 살 때에도 기도와 겸손 붙드세요.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안 한다거나 기도 안 하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영락의 모든 교우들 되시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김영훈 전도사님 오늘 특수한 건데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의 팔이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만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